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 쉬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을 여시고 성삼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가 또 혹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나 우리의 허물의 담이나 또 교만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니 주여, 우리를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이 시간 회개로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헐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 각기 제 길로 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충동질하고 유혹하는 원수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또 넘어지고 범죄하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죄의 담이 하나님 사이에 있어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허물과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므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도 회개하는 자에게 동에 서서가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주여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구별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과 예로 겸손히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함을 얻어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이 용서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화답하며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의 입을 넓게 열고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지나간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과 생명과 은혜와 복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까닭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어느게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인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내가 부르지 아니하고는 이 자리에 설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복된 영광된 부르심이 있기 까닭에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이 은혜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의 입을 넓게 열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가 또 십자가의 주님과 또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 운명 공동체로 생명 공동체로 부활의 공동체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복되심과 우리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세우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내려놓을 때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능력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그 은혜 풍성함으로 함께하사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의의가 없지만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삶의 날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다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 영생 복락의 천국으로 우리를 들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또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항해하게 하신 모든 꿈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를 친히 주관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감사요, 또 만족하며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송축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우리는 이 천국을 부활할 것을 믿고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바로 영원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소망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저 이 영원한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립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아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그곳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봄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성에 입성하는 그날이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봄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가 되어 참으로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는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을 또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부활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부활 그러고 아이고 잘 아는데 그러고 생각을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 주마다 다루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게 까닭에 여러분 이 부활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곳에 갈 수가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참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부활의 주제로 이렇게 고린도 우리가 전서 15장을 전체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교리의 사실은 이렇게 부합하지만 불합리하지만 그들의 간절하고도 아주 안타까운 그 부활에 대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물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과 그 친지들이 대리 세례를 받는 바로 그와 같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건 성경적으로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본인이 내가 예수를 믿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그 본인이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물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만일 물세례 받지 못하면 이 부활을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 걱정이 있어 가지고요. 그들은 부활에 대한 이처럼 뜨겁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지 못하고 죽으면 부활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었지만 물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그 가족과 친지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 대리로 세례를 받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 성경적으로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졌죠. 이 성경에 입각하지 않는 관습은 존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갈수록 더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이상 이제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용해서 얼마나 이들이 이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이 확실하고 간절한 것인가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한다면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너희가 세례를 이렇게 대신 받느냐 이 말이야. 왜 대신까지 받으면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원래는 이제 주님 때 살아계실 때나 세례 요한은 물 침례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침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들이 또 그렇게 그걸 특별히 주장하는 그 뭐 침례교나 이런 침례탕이 따로 있잖아요. 침례 받을 때 아니면은 뭐 성지순례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성도들이 그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에서 주님 그 세례 받으신 그곳에서 한번 세례 받고 싶다고 제언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물에 이렇게 잠기죠, 완전히.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건 뭡니까? 물에 이렇게 잠긴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가 죽는다. 내 옛사람은 이렇게 장사 지냈다. 죄인된 나는 완전히 죽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정결함을 입고 깨끗한 새 사람이 됐다. 이런 바로 의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물에 잠김으로 인해서 죄인인 나는 죽었고 다시 또 물에서 올라옴으로 해서 살아나는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번거롭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또 의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약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서약하고 그렇게 하고 주의 종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약식 물세례를 베풀죠. 그러나 여러분 효력은 동일합니다. 꼭 뭐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른 어떤 또 교단에서는 꼭 막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례로 표현하고 침례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렇게 침례 요한 뭐 이렇게 아주 그걸 부각시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렇게 구별을 두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침례도 좋고요. 할 수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또 물세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약식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시 또 침례 받아야지 제세례는 안 됩니다. 제세례는 안 돼요. 그건 이단입니다. 옛날에 제세례를 주장했던 사람들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받아가지고 파문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의 이름으로 세례를 한 번 받았으면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다시 또 받는다 그러고 또 받으라 그러고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이걸 갖고 옳지 않단 말이야.
침례를 받았든지 약식으로 물세례를 그렇게 받았든지 동일하다. 왜? 그것은 성부, 성자, 성삼위 이름으로 거룩한 예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남에 하나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물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런데 도무지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대리로까지 그렇게 세례를 받느냐, 왜 부활의 상징인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바울이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교리에는 대리 세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은 자는 부활한다. 바로 그 사실을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더 강조해 가지고 이 잘못된 간섭까지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합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옴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우리가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죽고 부활한 확실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세례 받은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물세례 받은 분들. 뭔 생각하고 계셔요? 설명 다 했는데 그걸 이해가 안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거 받으신 분들, 안 받으신 분들 안 받으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또 이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그 분명한 신앙 고백과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베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신앙의 연수가 또 여러분들의 그 교회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또 믿음에 대한 그 표로 받지 않은 분들은 물세례를 그렇게 베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맥주 때나 추수감사 때나 또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여러분 또 오신 시기가 좀 다르니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의식적으로도 온전한 게 좋죠. 물론 우편 강도가 예수님한테 물세례 받은 적은 없지만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서도 그렇고 신앙 고백 분명히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됐다는, 그리고 부활에 연합돼서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바로 그 증거로서 이 세례를 베푸는 바로 의식 여러분들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들은 미리 교육할 때 연락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왜?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런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 물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자,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말이지, 죽음은 그뿐인데 뭘 위험을 무릅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고 40에 하나 감하면 어떻게 해요? 40에서 1 빼면 39대죠. 사람이 그 채찍으로도 그 매를 너무 심하게 40대 이상 맞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대를 빼가지고 매를 39대까지만 때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그 매를 바울은 수없이 몇 번 맞았는지 몰라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맞고 그 다음에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또 엄청나게 큰 우리가 말하는 곤장 같은 큰 매 있죠. 그게 태장입니다. 그걸로 맞고, 그리고 그는 또 3번이나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파선을 하고 3번이나 그렇게 파선에 그런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일주일을 바다에 떨어져요. 뗏목 붙잡고
일주일 밤낮을 갖다가 표류했던 그런 바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굶주리며 춥고 배고프며 예수 안 믿는 유다인들의 그 동족의 위험을 받고 강도의 위험과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쉬지 않고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가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죽어버리면 그뿐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사서 고생하냐 말이야. 뭐 때문에 부활도 안 할 거 죽으면 끝나는 인생 뭐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요란을 떨고 그런 위협들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냐. 이건 뭘 반증합니까? 반드시 부활이 있고 내세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을 위험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극복한다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겪는 것이죠. 희망이 있으니까 고생해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추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무더위에도 그죠? 떼학볕에도 수고하고 애쓰고 하면서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거 그거는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빠들이 직장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소리 듣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정말 힘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바로 월급날 되면 이 월급 받아서 다 집에 치킨 게다가 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가정을 보양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으면 월급날 치킨 먹는다 말이지. 그죠? 내가 참으면 월급날 우리 와이프한테 대접받는다, 칭찬받는다. 그리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뭐큰 조건 간에. 월급날은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남은 치킨 한 마리라도 해가지고 여보 당신 고생했다고 애썼다고 다리 당신 먹으라고 저기 저 엉덩이 살 주지 말고 그러고 애들 말이지 다리 맛있는 거 다 떼주고 아버지 몸통 주고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칭찬하라고 자녀들 들으라고. 그래서 이야 이 그 참 그 가정으로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오면 저렇게 보람되고 저렇게 참 사랑받고 인정받고 참 멋있다. 그럼 그 자녀들이 그거 보면서 아유 나도 나중에 어른 되고 말이지 직장 다니고 하면 나도 성실하게 저렇게 아빠가 그렇게 아빠처럼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접받는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월급이라고 받아왔냐고 옆집에 처리 아빠 오라고 막 잃어버리면 완전히 그냥 미련한 거지 뭐. 어차피 요거도 먹는 거 말이야. 한 3분의 1은 빼고 갖다 줘야지. 뭐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 나머지를 갖고 내가 스스로를 위로해야 되겠다 말이지. 이런 생각이랑 하고. 아니 여러분 칭찬하고 해보세요. 그냥 다 오르지. 더 같이 올라 그러지. 그죠? 남자들이 대답이 없네. 그죠? 인정받아야죠. 인정받을 거 인정해줄 거 인정해줘야죠. 그러면서 다 먹으면서 뭐 당신이 애들 키우는 수고나 우리 뒷바라지 가족들 뒷바라지 하는 게 비하겠어요 뭐 당신이 이쪽 다리 당신 먹어. 애들은 날개 떼주면 됩니다. 그때는 먼저 아빠 그리고 엄마 서로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가정의 질서와 이런 것들을 말이죠. 그렇게 할 때 또 힘내가지고 또 한 달 열심히 아침부터 말이죠. 응? 일찍 출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런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각각의 역할 가운데 그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 황소들은 여러분 기질이 그래요. 뭡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일합니다. 아시겠어요? 와이프가 자기를 알아주면요 이 황소들은 말이죠 얼마나 신나가지고 밭을 가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 지혜입니다. 몰라주면요 안 됩니다.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치고 여러분 늘 싸움 없고 잘 되는지 못 봤어요.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이 이렇게 희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겪는 거예요. 어떤 과거에 그 권사님 그 간증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18살 때 뱃속에 어린아이 잉태하고 과부가 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8살에 결혼하자 남편 세상 뜨고 그래가지고 유복자로서 그 아들 하나를 키우고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8살에 낳은 그 아들을 그분은 야 그래도 내가 남편이 이렇지만 이 아들 잘 키우면 희망이 있단 말이지. 이 잘 키워놓으면 내 여생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지무지하게 과거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생해가지고 수많은 그러면서도 수많은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또 젊을 때는 좀 미인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젊으셨을 때 다 미남 미느셨잖아요. 다 젊을 때 자기를 생각하면 전부 미남 미녀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미남이 굉장히 얼굴도 곱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변에서 시집 가라고 말이지 제가 하라고 얼마나 권유하고 또 수많은 남정네들이 유혹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요 몇 번이나 다 포기하고 그냥 시집 가버릴까 이 생각이 치밀어 올랐으나 그 아들 하나 키워놓으면 내가 남은 여생에 소망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막 굳은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래 가정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건축판에 그 망모동판에 그 뭡니까 심부름도 하고 또 농가에 가서 김매기 온갖 품앗이 다 하면서 아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아이고 이 며느리가 그런데 시어머니 안 보겠다고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아이고 내가 일찌감치 시집갈걸 무슨 지랄한다고 청춘을 다 바쳐가지고 아들 하나 키워놓고 말이지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느라 남의 딸 좋은 일 시키고 말았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그냥 하염없이 아이고 이 며느리가 날 안 보겠다고 하니까 아들도 합세해가지고 날 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이 억울하고 원통함을 누구에게 고소하며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내 청춘이 너무나 원통하다고. 그래서 목사님 말했어요. 아니 뭐 때문에 고생했냐 말이야. 시집가고 말아버리지. 그러니까 목사님 희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들 잘 키워놓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애 잘 키워가지고 장가 보내놓고 나면 내 끝날에 내 늙은 날에 영화가 있을 것이다. 이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유혹을 이겼어요. 아들만 없었어도 내가 벌써 시집가가지고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맞습니다. 어떤 희망이었지만 희망이 있으면 고통을 참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옛날 어른들은 너무 자녀에게 너무 기대와 집착이 많아서 이게 유교적인 전통이어서 그래. 그러나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 아내와 동거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우리가 이제 가정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서두를 깔고 다음 주부터 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좀 함께 나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가정은 자녀가 장성하고 이제 시집 장가를 가면 이제 단독 독립된 그러한 공동체로서 이제는 그 가정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부모 슬하에 있을 때는 부모가 우선이었지만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아내와 남편이 이제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또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부모를 또 이제 연로하신 부모를 또 어떻게 합니까? 섬기고 또 그 노고와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질서상 뭐 똑같지만 이렇게 따지자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뭐 자녀 키워가지고 덕보겠다
내 노후를 보장받겠다. 뭐 이런 어떤 계산이나 우리의 어떤 이것들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은 지네가 알아서 잘한다. 왜요? 5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고요. 자기 낳아주고 키워주고 한 부모를 그 공헌과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분들이 또 연로했을 때 그분들을 또 섬기고 자기가 어릴 때 철부지고 할 때 섬김 받았던 것처럼 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그 자녀도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장수까지 하나님 주시더라 이거. 할렐루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거론하시면서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같이 붙여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야, 하나님 너무 지혜로우시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물려주고 또 번성하고 할 그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대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또 밑에 자녀들이 기억하고 알고 감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바른 사랑을 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갚으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도 자기 자녀를 또 그렇게 부모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섬기고 애쓰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하게 그냥 뭐 힘있고 이제는 자기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말이죠.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혜도 뛰어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 막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중하게 하셨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있게 된 게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씨와 피 그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생명 부질 때 어머니 아버지의 그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하면서 크고 배우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적으로는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 받은 사랑. 그래서 그 부모처럼 또 우리가 배운 게 뭐라고 그죠? 그 자녀를 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지혜로서 마스크 하나를 이렇게 드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민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 그래서 계속 이게 건강한 이 선수나 이 대물림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은 몇 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1000대까지 계속해서 그러면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고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이걸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이 물려주고 그 다음에 그걸 배우고 또 이렇게 본 자녀들이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또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복된 예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하게 복되게 여러분 부모를 섬겨도 자녀를 키워도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런 희망, 소망이 있으면 고통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능력이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부모가 소망하고 희망을 가져도 이렇게 실망하는 예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에 영영이 서리라. 아멘. 절대로 여러분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 부활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바울도 여러 가지 위험도 있었지만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감당했다. 그걸 견뎠다.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그런데 고통을 못 참아요. 그러나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오늘의 고통은 참습니다. 주님께서도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다고 히브리서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장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바로 능력과 같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화살통에 많은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많이 낳는 것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흐름은 뭐 하나 키우기도 힘들다 그러지만은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 믿고 우리가 자녀를 소망을 가지고 키우면 하나님이 자녀들 말씀 안에서 키우면요 애들이 아는데요 부모에게 잘해주는 것 인간적으로 정적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또 당연히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딱 붙잡아버리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우리 또 어른들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또 사실 자녀들이 여러 가지 수고가 있습니까? 우리 윗세대는 그거 알아줘야 됩니다.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의별 가정들 다 있잖아요. 자식 버리는 부모도 있고 부모 버리는 자식도 있습니다. 하물며 뭐 그죠? 사위야 며느리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수준에서 우리가 부모를 또 섬기고 또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으로 훈계로 양육하고 할 때 여러분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양육하시고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이 땅에서도 하는 일이 잘 되고 네가 건강하게 그 복을 네가 장수하리라 누리리라. 여러분 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가혹한 바로 십자가도 예수님께서도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혹한 십자가의 고통도 미래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만일 이 바울 사도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자리를 얻는 것을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의 청춘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에 내어 던져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기 자신을 모델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굽니까? 그 당시 가마리엘 문화에서 이스라엘로 치면은 서울대 같은 그런 아주 명문 학부에서 위대한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을 바울만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도 출세해가지고 대접받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에도 달통했고 그 다음에 로마의 법도 너무나 잘 알았고 유대 종교에도 달통한
아주 훌륭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였습니다. 너무나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분토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외에는 나머지는 다 내가 배설물 같이 여겼다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하고요. 일생을 던져가지고 오히려 가난하고 세상의 찌끼와 쓰레기같이 돼가지고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뭐예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돼요. 바울이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그 아버지 나라 그 천국을 누린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청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희망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살지만 주님 강림하신 날에 우리 모두가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산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은 꺼지지 않는 이 영원한 희망의 이 불꽃을 마음에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을 각오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죽을 각오로 예수 복음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울은 예수 부인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죽임당할까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는 죽을 위협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여러분 그 사람들 능히 타협할 수 있었죠. 두라 평지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부 이 신상에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배에다가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 스슬퍼런 느부갓네살의 바로 그런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 얘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신상 앞에 한번 꾹꾹 절하면 그들은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얻고 또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으며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뭐 그렇잖아도 이들이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워낙 뛰어나니까 이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벌써 바벨론의 도의 그 도백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경기도면 경기도 이런 부분에서 뭐 군수 뭐 이런 아주 행정가로서 위대한 그런 훌륭한 지위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금신상에 절하면요 또 그거보다 더 당장 더 높여주겠죠. 가뜩이나 뛰어난 데다가 왕의 말에 말이죠. 그냥 충성하고 순종해가지고 넙죽 쟤들의 신앙이 어떻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상 앞에 절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왕을 더 충성되게 섬기는구나 이런 아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절하면 당장 높여주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생각하면 타협하고 싶죠. 잠시만 뭐 누가 보나? 하나님은 뭐 저 멀리 계시고 그러면서 절하고 타협합니다. 절하는 타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높아지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협입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두라 평지 그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에 절하고 타협했더라면 그들은 아마 지옥불에 불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타협하지 않았죠.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그 타는 풀무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분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주 그냥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더 풀무를 뜨겁게 말이죠. 금을 녹이고 쇠를 녹이는 그 풀무를 맞아 7배나 더 뜨겁게 가열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내가 말하는데 다시 한번 악기와 생안건과 이 악기가 연주될 때 장엄한 연주가 될 때 그때 너희들 마지막 기회 주니까 그 우상 앞에 절해라. 그럼 내가 너희 살려주겠다.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묶인 채로 7배나 평소보다 얼마나 여러분 뜨겁게 했으면 7배나 뜨게.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 앞으로 던지려고 끌고 가던 사람들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우니까 방심하고 전에 보통 뜨겁게 해놨던 때와 같이 그 거리까지 끌고 가다가 얘들이 어떻게 타 죽어버려요. 끌고 간 사람이 타 죽습니다. 그러고는 세 사람을 풀무 가운데 집어 던져버려요. 그럼 뭐 금방 타버렸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타지 않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서 불꽃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이 살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어. 근데 보니까 그 가운데 집어 던진 건 세 사람인데 보이는 건 네 사람이야. 근데 그 넷째의 형상은 보니까 신의 아들 같아.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그리고 막 그 안에서 그들이 막 춤을 추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안에 탁 들어갔더니 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의 믿음대로 지켜주시고 타지 않게 하시고 뭐 보니까 거기서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바로 보내신 사자를 만나니 얼마나 이들이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아도 춤추죠. 그러니까 막 느부갓네살하고 그 방백들이 전부가 놀랍니다. 그리고 다시 끌어내라. 뭐 자기 누가 끌어냅니까? 불 7배나 뜨고 나왔겠죠. 나와라. 나오는데 보니까 어휴 옷 하나 걸리지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옷에 여러분 불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집 떼고 막 이렇게 하면 냄새가 이렇게 타는 냄새가 몸에 배잖아요. 그런 냄새 하나 배지 않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 이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련의 불이 오히려 그들을 묶은 그 밧줄을 다 태워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춤출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고 거기에 네 번째 사람 신의 아들과 함께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면은요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 시험의 불이 여러분의 묶은 밧줄을 태워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그 모든 고난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자유하게 합니다.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만들어버리고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어차피 믿어봐야 본전이 믿어봐야 본전은 생각 안 하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리라 절대로 안 죽어요. 와 놀라운 일이 생겨요. 기적은 그때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어려워가지고 이사하고 우리 건축하기 전에 있던 그 상가 저기 그 CU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정말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 역사했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건축도 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타협하지 않으면요 죽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벌써 끝났어, 제가 부도났어, 망했어, 더 이상 가망성 없어.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시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자유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말아요.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면 핍박의 불길, 시련의 불길이 우리를 얽매는 이 모든 속박의 한계의 밧줄을 태워버리고 자유하게 하고 믿음의 자유를 얻게 합니다. 그러면 입이 넓게 열리고 정말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 영적인 믿음,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너 이 불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너 하나님 원망 안 하고 너 포기하지 않고 너 나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야 내가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야 권 목사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체험했어요. 아,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풀문불 사건과 같은 거구나. 아, 이게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구나. 아, 요셉과 같이 이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와 좌절과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에스더의 믿음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야, 이 믿음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겠구나.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한 믿음은 요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예, 그 시련의 핍박의 불길이, 어려움의 불길이, 고난의 불길이 오히려 우리를 얽매는 밧줄을 태워버리고 믿음으로 자유하게 하고, 믿음의 날개 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불어오셔가지고 독수리 날이치면 날아오른 같은 반전의 위대한 여러분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더 깊이 우리와 함께 와서 함께 하게 쉬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역합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험이 종국적으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더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고 함께 일하는, 승리하는, 응답받는 복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만큼 더 예수님과 가까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 불시험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더 높여주게 됐어요. 예, 이제는 도백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그 총리급에 해당하는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처럼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나중에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이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타협하면 불지옥에 탑니다. 계속 타협에 나가다 보면 여러분 믿음은 파선에 이르게 돼 있어요. 아기를 뵀으면 끝까지 출산해까지 여러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출산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여러분 생명을 품었어도 유산되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참 아픈 일이죠. 가서 이 성도들이 많이 믿음으로 살다가 중간에 타협하고 하다가 이 믿음이 유산된 경우가 참 많아요. 파선했다는 표현도 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유혹과 그 미혹 가운데 포기하고 말이죠.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한 사람들, 이 말 그대로 잉태했지만 유산한 것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고 영생 복락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그 겸손을 유지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떻게 최후 승리를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남편도 나 천국 못 데려다 줍니다. 아이고 내 배 아파서 낳고 나를 내가 정말 금이야오기야 키운 내 자녀도 나를 천국으로 못 데려가요. 어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뭐 도움은 돼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삶 마감할 때 같이 여러분 죽어주는 사람 봤어요? 같이 죽어도 따로따로예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합니까? 그 영원한 길을 가는데 저승길 가는데 누가 함께 해요? 남편이 가요 같이? 아들이 같이 갑니까? 딸이 같이 가줘요? 아니요. 예수님만이 같이 가십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협하면 안 돼요. 뭐 성길 났다고, 뭐 서운하다고, 뭐 이렇게 저기 했다고, 억울하다고 자존심 내세우다가 예수 버려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서운하다고 여러분 뭐 이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투정 부리다가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작은 것 때문에 타협했다가 예수 버리고 교회 버리고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좀 체면 문화가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너무 세요. 버리세요. 뭐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좀 서운하면 어때요? 좀 뭐 아쉬우면 어떻습니까? 그거 견디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일꾼들이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다 맞게 못해줘요.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가르쳐는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 잘 지키세요. 누가 유혹한다고, 누가 서운하게 했다고, 누가 여러분 아쉽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존심은 세우고 좀 필요한 뭔가 도움은 받으실 줄 몰라도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뭐가 날아가요? 천국이 날아가요.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예수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천국 잃어버리면 무슨 그게 너한테 유익이 되냐? 한 생을 뭐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이 영원한 이 부활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엿바꿔 먹지 마세요. 누구 말 듣고 뭐 이렇게 속상하다고 서운하다고 뭐 아쉽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다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모욕과 핍박과 고난과 여러분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 십자가 내 죽음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꼭 여러분 믿음으로 붙어 있어서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세상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 불타지만 죽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기회를 얻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 후로 더 형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작은 일에 타협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까지 어떤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때 여러분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의 증거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보다도 세상 사랑해가지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따라갈 때가 너무 많죠. 일시적으로 유혹의 달콤함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사랑, 정적인 그런 순간적인 사랑, 위로 이거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래에는요 그로 말미암아 큰 손실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온 세상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사랑 받고 있으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어요. 천사들과 같이 단독자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련해 주신 그 영원한 처소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일에 힘쓰고 하면 그거 다 하나님이 그 내 처소의 상으로 여러분 갚아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그럼 그때 아실 거예요. 목사님 말이 맞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저보다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먼저 가실 확률이 높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마지막 눈 감을 때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인종 예배 드려준다. 그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야 목사님 모셔와라. 나 이제 갈 날이 하나님 부르신다.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 사람은 복된 거야. 그 대부분이 좀 많이 해당돼. 근데 없어. 목사님 부를 수가 없어. 내가 교회를 벌써 믿음을 팔아먹어가지고 안 돼요. 그럼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이제 시름시름 하시는데 목사님이 신방 안 왔다. 제가 만약에 신방 안 갔다. 여러분 망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확률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데 왜 제가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떠났든지 그죠? 그럴 일 없지만 여러분 저희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상부상조해야 돼. 예, 서로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든지 제가 잘 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제 마음 편하게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천국에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그때 뵙시다. 제가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진짜. 그때 뵙시다. 그러고 기도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제가 그래도 나이는 여러분들보다 밑에라도 제가 목자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라고 영적인 대리 부모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가르치는 사람 많다 이거야.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이 복음으로 양육하고 성도를 키우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신앙 관리해주고 하는 이 목자, 다른 말 목자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고 뭐 영적인 이런 대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의 종들에게 맡겨서 대리, 영적인 이 땅에서 보모 역할, 부모 역할을 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 제가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순종하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고라 인도하다가 여러분 천국 가시는 겁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가고. 아멘. 이게 교회예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가가지고 은퇴하기 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나 승리했구나. 나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여러분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 온 세상 다 잃어버려도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유혹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그 이제 배반을 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면 그 손실은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손실입니다. 이걸로 뭘로도 메꿔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은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활 중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활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유혹을 당하면 우리가 약해집니다. 미혹받고 유혹받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유혹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너희는 매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는 우리 삶에 절실히 필요한 것만 예수님께서 추리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딱 담아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시겠죠? 주기도문을 부지런히 하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달라. 이거 뭡니까? 우리 마음에 미움이 남아있지 않도록. 왜? 마귀가 이 미움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망치려고 하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과 이런 것들을 망치니까 과거의 미움 갖고 제발 되풀이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덜먹이지 마. 과거의 일을 덜먹이면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구나. 내가 아직도 이 미움을 버리지를 못했구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도 안 했고 그래서 순종을 안 했구나. 오늘의 일 가지고 오늘 기쁜 날이고 하면은 그걸로 즐거워하고 서로 오늘 잘해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신 말이야 지금 이렇지 과거에 당신은 어떤 줄 알아?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뭐 나만 그랬나? 이러고 서로 막 지지고 볶고 왜 잔치상 차려놓고 망치냐 이거야. 아시겠어요? 미련한 거예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을 당해서 혹여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지고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안 했는데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경기장에 세워놓고는 사람들이 그 구경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맹수와 싸우고 해가지고 이기면 살려주고 죽으면 그냥 뜯어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살아있는 걸 보면은 바울이 이때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지고 이렇게 맹수와 싸우게 됐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맹수를 죽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가지고 죽기 아니면 뭐 살기로 각오하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맹수와 싸우는 형에 처해졌는데, 만일 타협했더라면 맹수와 싸우지도 않아도 됐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근데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협 안 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잡혀가지고 맹수와 싸우는 이 형을 받아서 싸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싸웠기 때문에 싸움의 효과가 있었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평범한 범인처럼 이런 희망이 없이 보통 사람으로서 맹수와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싸우다가 뭐 죽어도 의미가 없고 또 살아도 의미가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확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는 싸울 수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맹수도 그러니 뭐 감당을 못하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게 싸우는 사람한테 맹수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보통 사람은요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 바울은 죽어도 부활한다는 담대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맹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차피 죽으면 부활인데 그러고 서니까 이 맹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실 때 이 짐승은요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감히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타락한 오늘날도 보면 동물들은요 본성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들이 마음에 이런 어마어마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있으면 내 생사복은 네 맹수 네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면 맹수도 감히 덤벼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맹수가 사람을 해치는 건요 두 가지예요. 배가 고프거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렇습니다. 두려워해요. 맹수는 두려워하는 냄새를 맡고요, 이 맹수가 얕보는 거예요. 개들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버티고 이렇게 보면 담대하게 보면요 물지 않아요. 근데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무서운 기색을 하고 뒤로 도망가면 물립니다. 등 돌리면 물어요. 바로 호랑이나 사자도요 딱 담대하게 이렇게 보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 사파리 그 여행하는 거 이렇게 찍은 거 보면 사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고개 돌리지 말라 그러고 딱 이게 보고 천천히 움직이라 그러죠. 여유 있게 천천히. 아시겠어요? 그러거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맹수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맹수처럼 싸우지 않았다. 나는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도 살 것을 앞으로 믿었기 때문에 맹수와 싸우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믿음의 무지무지한 담력으로 맹수와 싸웠다. 그러니 맹수가 굴복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맹수인 그 사탄과 싸울 때 두려움을 가지고 싸우면요 이 사탄에게 찢깁니다.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욥이 사탄에게 찢겼잖아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재산 다 잃고 열 자식 다 잃고 부인과도 갈라서고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가려운 데를 벅벅 긁으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 나의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고
나의 두려워하던 것이 내 몸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이 평소에 이런 것이 다가올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송사한 거예요.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진짜 안 믿네요. 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송사해가 그 두려워하는 거 그대로 갖다 주잖아요.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으면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성도들을 볼 때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막 문제 이렇게 맞다. 막 그렇게 하면요 마귀가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럼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나도 부족하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은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는 참으로 성숙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잘 들으세요. 맨날 까먹고 따지지 말고 변화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걱정하고 막 의심하고 여러분 해보세요. 그대로 고일이 생긴다니까. 그러고는 얘기하지 나중에. 그거라고 내가 얘기한 대로 됐지 않았냐고. 자기가 그거 두려움을 믿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이 염려 근심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놀랍게 변화되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걸 믿어야지. 그걸 소망해야지. 왜 안 될 걸 두려워하고 왜 망할 걸 갖다가 염려하고 근심해가지고 마귀가 그거 너 요거 믿잖아? 너 요거 의심하잖아? 너 저 사람 안 믿잖아? 저 사람 두려워하잖아? 너 이 상황 너 망할 걸로 너 지금 두려워하지? 그대로 갖다 준다 이거예요. 마귀가 그런 마음 가지게 하고 의심 가지게 하고 염려 가지게 하거든.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어디 하나님이 복 주신 자녀의 가정과 가족들과 이 사업터와 일터에 네가 어떻게 그런 방해를 하냐? 너는 상관을 뽑나니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이 사업터를 통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주장해야지. 그걸 주장해야지. 늘 가지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의심하는 소리, 두려워하는 소리, 염려하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 그거 들으면 여러분 상대가 낙담하지. 그걸로 용기를 얻겠어요? 아이고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 속까지 쏙 알아가지고 그런 걸 그렇게 저기 했냐고. 그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사로잡아가지고 여러분 휘둘러 뿌리면 전부 다 여러분 범죄하고 다 타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소망하고 그걸 여러분 딱 붙잡고 우리가 버티기 때문에 믿음으로 버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씻어가지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 복을 주시는 누리게 하는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믿으세요. 사랑하세요. 이 남편 이거 못 믿겠는데 늘 하면은 자기가 자충수도요. 못 믿어가지고 막 이 하는 짓이 전부 보면 미워하는지 남편을 불신하는지 또 아내를 미워하는지 불신하는지 맨날 그러고 하다가 사랑도 안 주고 늘 의심하면서 막 이렇게 해보세요. 저 남편은 나를 안 믿네. 저 아내는 나를 안 믿네. 나를 사랑하지 않네. 나를 어떻게든지 올가매가지고 막 하려고 말이지 자기 힘으로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하네. 그럼 그 사랑 아니죠. 그건 집착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믿고 상대를 존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또 허물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나를 믿네.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나를 정말 인정해 주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지. 두려워하고 막 의심하고 막 해보세요. 완전히 그 집안 지옥입니다. 지옥. 아시겠어요? 믿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복되게 된단 말이지.
여러분 자기 속을 들여다보세요. 뭐 선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부 다 싸워나게 싹을 내는 게 뻔한데, 따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세요. 전부 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고 전부 다 죄의 유전 받아가지고 그 충동길 받고 산 예수 안 믿는 인본적인 문화와 부모와 이런 모든 영향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인본적으로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서로 여러분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가운데서 만들어진 자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게 뭘 기대합니까? 예측하면 부정적인 예측 그 사람한테 해보세요. 다 맞죠?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을 영접했으니 저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소망을 두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인도하시니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겠다. 내가 또 저 사람 앞에서 선한 본을 보여야 되겠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의심하고 막 저기 하고 이런 백날 해보세요. 열매 맺나? 열매 안 맺습니다. 마귀만 그냥 그 일을 갖다 두려워하는 일 계속 만들어요. 계속 만들어요. 안 됩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뭐 손해보거나 뭐 우리가 실수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가 그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안 될 일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어요? 나의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고 나의 두려워하던 것이 내 몸에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욥은 평소에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나의 생사복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맡기고 부족해도 따라가면 믿음으로 단단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사탄이 욥의 이 영적인 두려움 감지해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해서 욥을 이 고난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맹수와 싸우듯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해코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믿으면 두려운 일이 생기고 소망을 믿으면 소망의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냥 뭐 믿어지나요? 말씀을 깨달아야 믿어지지. 하나님 말씀 알면 말씀은 이처럼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서면 저 하늘이 꺼지고 이 땅이 무너져도 변함이 없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믿고 마음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이 담력이 생기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 걸려왔더라도 7길로 도망칩니다. 어떤 근심과 염려, 걱정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어도 산다는 어마어마한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확실한데 말이지. 이 죽음이 두려울 턱이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맹수도 굴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그 약속하신 바를 소망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늘 응답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런 소망과 기대를 담아가지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선물 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선물도 주고 또 이번 주 어린이 또 주간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치킨도 이렇게 늘 먹는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얼마나 기대하고 하나님이 또 격려하심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7일 주일은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어버이날인데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랑과 감사의 선물, 그리고 우리 시니어 성도들에게 카네이션 이런 또 준비를 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되잖아요. 대물려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꿈꿔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귀하게 복 주시고 쓰시는 그런 가문, 그런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무리하고 우리 재직 중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잠시 목양실에서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금주는 또 가정주간입니다. 그래서 화요 또 금요 시간은 또 휴일이기도 하고 또 해서 조정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참으로 행복한 가정주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와 환경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또 믿음으로 여러분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되고 행복한 또 한 주간 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상을 당하신 가정에서 오늘 또 같이 또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귀한 또 떡을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시 또 하나님의 심심한 위로가 그 가정과 남은 유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미래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하심에 감사 예물 드리며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복을 주셔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증이 넘쳐나는 복과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도우사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